싶어요. 그 이름 예수님 나의 마음에 가장 귀한 보석. 내 마음에 있는 가장 귀한 보석,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장 귀한 보석. 나눠주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 이름 예수님 나의 마음에 가장 귀한 보석. 뾰족뾰족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도치 목사님이에요. 소중한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12월 연말의 시간입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시작해 볼까요? 오늘 목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장 값지게 사용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어린 친구 여러분, 친구들은 교회에서 헌금을 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친구들은 헌금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헌금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말해요. 또 불우한 이웃을 돕고 구제하기 위해 헌금을 드리기도 하죠. 맞아요. 어린이반 선생님이 이번 주에 우리가 드린 헌금을 먼 나라에 있는 친구들의 학교를 짓는 데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랬군요. 초비의 말처럼 예배가 진행되고 이웃들에게 선한 봉사가 이루어지려면 돈이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죠? 또 예배가 진행되겠죠? 그러면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헌금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일까요? 이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성껏 바친 돈으로 마련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목사님이 오늘의 믿음의 친구인 두 랩돈을 낸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할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연보계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쳐다보셨습니다. 연보계는 헌금을 넣는 헌금함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헌금함은 간단한 노쇠로 만들어지고 헌금을 넣는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구멍을 통해 헌금을 넣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낸 헌금이 동전이 떨어질 때마다 짤그랑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 앞에서 자신이 준비한 헌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온 많은 헌금을 사람들이 보란 듯이 으스대며 촤르르르 큰 소리를 내며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내는 헌금을 다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 저 사람은 굉장한 부자구나. 저렇게 헌금을 많이 내니 분명 믿음도 좋은 사람일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자도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성전에는 헌금을 많이 낸 부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2장 42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성경에 나온 랩돈이라고 하는 돈의 단위는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돈 중에서 가장 적은 돈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적은 돈을 헌금한 것이지요. 이 여인은 누가 볼까 부끄러워하며 조심히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자신이 준비한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가난한 과부가 한 헌금을 보았니? 지금 저 여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헌금을 하였단다. 제자들도 우리처럼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 분명히 부자가 더 많은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저 여인이 더 많이 바쳤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
조금 맞췄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헌금궤에 넣었기 때문이란다. 아, 그러니까 부자는 돈을 100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중 10개를 드리고 90개가 남았지만 과부는 가지고 있는 돈이 1개였다면 그 1개를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헌금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심할 때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가서 물과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집의 과부가 가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이었어요. 그것은 자신과 아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지만 이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요구대로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만들어 바쳤습니다. 그 결과 과부는 쌀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올바른 헌금의 정신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인이 드린 헌금이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드린 것이라고 해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소중한 어린이 친구들도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재능과 소유를 마땅히 하나님의 필요하실 때에 내어줄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과 같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존은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였어요.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에 가는 길이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진창같이 되어 몹시 불편했던 거예요. 어른들은 모두 팔짱을 끼고 아무도 길을 고치려고 나서지 않았어요. 존은 자기가 받던 하루의 임금 중에 7센트, 약 1,000원을 떼어 날마다 벽돌 한 장씩을 자기 공장에서 사가지고는 교회에 가는 길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혼자서 완성하려면 2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려지자 교인들의 존의 모습을 보고 크게 반성하고 모두 힘을 합쳐 낡은 교회당 건물까지 다시 건축하였다라고 해요. 우와, 벽돌 한 장으로 시작한 헌신이 교회로 가는 길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당까지 새로 짓게 되었다니. 한 아이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결국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었네요. 맞아요.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내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 친구 여러분, 우리도 소중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랩돈을 낸 여인처럼 두 랩돈을 낸 여인처럼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